느헤미야가 됩시다. 네, 앞뒤 사람이 인사해볼까요?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중보자 됩시다. 네, 그런 느헤미야 같은 중보자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느헤미야 우리 잠깐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 동안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느헤미야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잠깐 그 문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 4장 15절부터 같이 읽을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기대하시죠, 여러분? 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건국하는 자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해볼까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교회 됩시다. 네, 우리 앞뒤 사람이나 주님이 싸워주시는 나라 됩시다. 네, 이 대한민국을 위해 주님이 싸워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24시간 다윗이 장막 채널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앞으로 이 흐름에 이어서 2주 동안 계속 말씀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우리가 금요일 또 주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금요일은 우리가 6장까지 나눴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4장, 5장, 6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은 알리야를 뜻하는 거고 이 알리야가 실제로 소련이 무너질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늦은 비 성령, 말코시라는 뜻이 모다라는 뜻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고 말코시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마지막 알리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1차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스룹바벨을 통해 그리고 2차 때 에스라를 통해 포로기한이 일어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알리야가 나타나는 느헤미야가 바로 느헤미야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장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그리고 5장, 6장이에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1장에서 이미 느헤미야가 4장과 5장과 6장의 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것처럼 1장을 보면 금초대가 되어서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금초대가 되니까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는 한세 사람이 모이기 위한 알리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알리야의 기도가 자세히 봤더니 정확하게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25장의 안식년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안식년 다음에 어떤 문맥이 있었죠, 여러분? 희년의 나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장의 마지막 때를 경험하기 전에 24장의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초대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한세 사람을 이루어 알리야를 말하는 분향단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가짜 한세 사람을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면서 진짜 한세 사람을 이루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똑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금초대의 기도를 통해서 알리야를 말하고 그 알리야를 통해서 어디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가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죠. 1장 9절입니다. 중간 9절부터 보면 그들을 모아 어디에 둔대요, 여러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여기 어디예요? 알리야한 지성소죠. 그러니까 진짜 알리야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신부의 부르심의 회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남은 자 11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고 은밀한 곳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2장에 먼저 주님의 심장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고 3장에 넘어가서 그 십자가를
역사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짜 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양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몇 개의 문이 회복돼요, 여러분? 10개의 문. 몇 개의 망대가 회복돼요? 4개의 망대. 14가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다윗의 숫자, 다윗의 장막의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애통하기 시작하니까 4개의 망대가 여러분 어떤 망대였어요? 3장에 보니까 한메아 망대, 그리고 하나넬 망대, 11절에 보면 화덕 망대. 이게 나의 100%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화덕 망대가 여러분 뭐를 화덕 가운데 넣는다고 했어요? 소재물을 화덕 가운데 넣는다 했죠. 우리를 완전히 찢고 빻아서 주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린 다음에 그 망대의 끝이 26절을 보면 25, 26, 27에 보면 3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 내민 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로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총 4개의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4개의 망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민 망대, 이게 동쪽 문 중에서도 동쪽에서 내밀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망대란 말이에요. 근데 망대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기도의 파수꾼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동쪽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내민망대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바로 동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의 문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기초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 마지막 때 동방에 있는 자들을 깨우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장까지의 내용인데 3장까지 이런 내용 가운데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전 3년반 이후에요, 전이에요? 전이죠. 왜? 6절부터 1260일이 나오기 때문에 1260일이 전 3년반이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6절 전이니까 당연히 전 3년반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 3년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들이 막 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장막이면 이기는 자라고 했죠. 그 지금 느헤미야 때랑 똑같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깨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집을 세우기 시작하고 다윗이 장막이 핵심인 걸 아니까 그걸 막 세우면서 3장의 시즌은 50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50일로 막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그걸 보고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별 3분의 1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뜨리죠. 그래서 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7장에서 잠깐 읽었었는데 6장에서 잠깐 한번 가볼까요? 6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 편지도, 그러니까 지금 편지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도비아랑 누구요? 유다의 귀족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절이 완전히 연결돼서 이때 당시에 귀족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이런 고위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지금 6장의 요 시즌부터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4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절에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적그리스도가 분노한 건 똑같죠. 지금 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산발락 총독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7절을 보니까 산발락과 누가 일어났어요? 도비아, 방금 말한 것처럼 도비아는 종교적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골방의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이 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중요해요.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공격을 했어요, 계획을 짜고 있어요. 네, 계획을 짜고 있어요. 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공격할 때는 언제요? 7년 대환란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어나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때, 이게 전 3년반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4장의 시즌이 계속해서 전 3년반 직전에 일어나는 시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때 요것을 깨닫고 8절을 보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증수되어 그 허물은 팀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자 지금 목적이 뭐냐? 그들을 요란하게 만들고 쳐서 완전히 느헤미야 1절의 시즌, 어떤 시즌이에요?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금초대가 깨어지는, 다시 한번 한옥화 전으로 만들길 원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면 전 3년반에 시작되기 직전인 바로 이때에 왜 그렇게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고, 그것도 동쪽 내민 만대라고 포함되어 있는 동쪽에서 이런 극심한 종교 핍박과 WEA 같은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일들이 다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WA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으면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핍박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는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아, 무슨 현대에 어떻게 이재명이 대놓고 종교 핍박을 하겠어? 대놓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무너진 성벽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분문이 무너지고 골짜기 문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용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7 종교를 부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손잡고 사진 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용정, 용의 우물이 완전히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물을 깨지 못할수록 엄청난 심한 핍박이 계속 들어올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어서 대비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비하느냐? 8절에 보니까 그들의 계획이 요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연락함을 멈추려고 하는 건데 9절에 바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처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아마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왕비하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깨어있는 남은 자가 있을 때 그 국가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주야로 혼자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을 키워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서 깨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깨닫고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요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지혜를 받고 사람들을 불러서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기 시작하고 눈치채서 대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대비했는가를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죠? 여기서 나팔을 불다라는 불다 단어가 뭐라고요? 타카. 이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뜻? 장막을 치다가 먼저예요, 여러분. 나팔을 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장막을 치며 그리고 나팔을 불며 못을 찌르다. 요 말들이 다 타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나눴던 핵심 주제들에 항상 요 타카가 나오는 거예요. 왜? 못을 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거고, 나팔을 부는 게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장막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7 나팔을 다 불 때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장막을 입은 신부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완성되니까 그 신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록 17장의 약속처럼 이 적그리스도와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신부가 되어서 장막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도비아와 연락하게 되기 시작하고 산발락에게 무너지는 수모를 겪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날 때가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3번째인데요. 왜? 4번째 인이 시작되고 나서는 시편 91편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신부도 만들어져 있고 또 뭐도 만들어져 있다고 여러분? 사냥꾼도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짐승들이 나와서 체력들을 얻기 시작하면서 점점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계획이 이미 4번째 인이 시작할 때쯤에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염병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요? 올무를 놓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계획을 이루는 사건, 그게 4번째 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째 인까지 가면 사실상 늦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왜? 4번째 인이 되고 나면 전 세계가 셧다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근의 때 먼저 깨어 준비한 자들 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3번째 기근의 때라고 했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이 우리에게 계획을 통해 알려준다고 했죠. 그게 첫 번째 PPT를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잡지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내용들이 26년도에 가는 것들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이 화폐 전쟁을 화두로 중심으로 두고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패권 전쟁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2주 사이에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또 이란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끔찍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란도 그냥 내란이 아닙니다. 어떤 내란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근을 통한 내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성동하는 세력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세력들이 이란에는 좋은 세력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면서 뒷배우로 대주기 시작하면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근을 사용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은요,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 인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인으로 빨려 들어가는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기름이 있는 국가들, 그렇죠? 그 국가들에 다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계속 휘몰아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 기름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기름값이 오르는 순간 모든 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쌓아놨던 거품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26년도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단계는 25년도부터였어요. 그 25년도부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위해서 빌드업하면서 거품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이 거품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기근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근을 준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기근의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게 단순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 가운데도 미략을 맺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좀 나눴던 것처럼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한참 뒤에야 나중에 비밀문서를 봤더니 뒤에서 대제국들이 미략을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는 싸우지만 뒤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다른 미략을 맺고 있는 게 여태까지 1차, 2차 세계대전 모든 대전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이게 뭐예요? 해양 실크로드를 다 잡아가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트럼프 뒤에 뭐가 있어요? 드로의 배, 이 드로의 배가 뭐예요? 다시스의 배라고 했죠. 요 배가 해양 무역센터이고,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를 잡는 사람이 전 세계의 패권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26년도에 트럼프를 통해서 재편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트럼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차고스 제도도 마찬가지고, 하와이도 마찬가지고, 그린란드, 그리고 파나마 운하, 이게 뭐예요? 다 바다의 길을 잡는 겁니다. 요 바다의 길들을 잡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패권이 다 미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나는 것처럼 세계 경제 포럼도 마찬가지죠. 원래 유럽의 전유물이었는데 갑자기 두 번이나 그것도 누가?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해요. 누구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완전 트럼프가 이번 주에 다보스에 가서 다 해집고 다녔잖아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해집고 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계 다보스 포럼의 패권도 바뀌었다고 했죠. 원래 유럽의 슈왑이었는데 그게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미국의 블랙록 회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계속 말했던 스위스와 또 스위스와 한 결을 타고 있는 누구를 통해? 트럼프 가문을 통해서 결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고 있고 패권이 이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보스 포럼은 더 이상 여러분 유럽계 아닙니다. 유럽 안에 침투에 들어가서 이번에 여러분 트럼프가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잖아요. 유엔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놓고 드러내놓는 패권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에서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이미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마크론을 통해서 병원들이 전쟁을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엄청난 전쟁의 소리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를 이미 세계 정부들은 알고 있고 그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무서운 건 뭐냐? 요런 싸움이 터지기 전에 이미 그들이 미략을 통해서 각자 얻을 땅들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저께도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이 미국이 여기에 있는 누구를 장악했어요? 마두로를 장악할 때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목소리를 낸다고 했어요, 안 낸다고 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단순히 미국이 두려워서 목소리를 안 낸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미략이 맺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쪽 땅을 장악하고, 근데 중국에게 대만을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러시아에게 뭘 넘겨줄 가능성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한 땅을 넘겨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어저께 이 트럼프가 국방 전략을 다시 수정해서 26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을 지배하고 모욕하고 억압하려는 목적이 없다.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적절한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장유사가 이 시진핑의 권력보다 더 세서 이거를 장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기 가운데 시진핑이 갔습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시진핑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대 세력들과의 어떤 이 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딜이 있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런 국방 자료들을 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시즌에 맞물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장유사와 류질리가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시진핑을 압도하고 이기고 장악해서 중국을 무너뜨릴 세력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말들은 어떤 사람이 가짜 뉴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소문이 가짜 뉴스였으면 시진핑이 지금 이 사람들 잡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협을 경험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이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제일 좋은 상황은 지금 무너져서 우리가 처음부터 집투국가가 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적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뿐만 아니에요. 푸틴이 갑자기 트럼프가 이번에 다보스에서 평화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유엔을 대신한다고. 그때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푸틴이 된단 말이에요. 푸틴은 나중에 이란과 합쳐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우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이냐면 무슨 미략이라도 맺은 것처럼 갑자기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어떻게 해요? 10억 달러 내겠다. 나 지금 미국에 지금 통장 묶인 거 있는데 그 개인 돈 사용해가지고 내가 10억 달러 내고 1조입니다. 1조. 그거 낸 다음에 내가 여기 같이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함대가 중동으로 가서 이란을 공습하는, 그러니까 해양을 다 잡고 이란까지 딱 잡아버린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잠깐 어떻게 해요? 밀약을 맺은 다음에 각자가 얻을 땅들을 얻기 시작하면서 땅 분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에요. 지금 이 중동의 이 거대 함대가 가서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가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자, 예레미야 49장에 보니까 엘람의 힘에 읍등가는 활을 꺾는데요. 이 일은 이미 일어났죠. 이스라엘 통해서 활이 꺾여졌죠. 여기까지는 예언이 청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나머지의 예언들이 뭐냐?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에 어떻게 한대요? 흐트르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란을 부서뜨리는 요 일들이 하나가 남아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남아있냐면 에스겔 38장에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 일이죠. 러시아가 돌이켜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서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누가 참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사, 이란이 참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두 가지의 경우 수에는 뭐냐면 둘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란이 흩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란을 통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미 핵시설 파괴는 일어났죠.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란이 먼저 지금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붕괴가 되면 이 정권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아니라 피신을 가죠. 뭐 하마스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이런 데 숨어 있다가 그 세력들이 러시아를 꼬드겨서 어떻게 해요? 이란 정권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핵시설 파괴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란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있다가, 근데 힘은 약해져 있겠죠. 미국이 눌렀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란이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요 공격 가운데 이란과 러시아가 지잖아요. 그때 이란이 붕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먼저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엔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란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나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다 딱딱딱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하면 결국에 지금 제가 말한 시나리오가 맞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10개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로 얘기했으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우리가 이번에 뉴스 어제 쫙 뜬 거 봤죠? 어떻게 해요? 북한이나 중국이 넘어올 때 1차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책임이 이제 누구에게 있다? 한국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미국이 같이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한 발 빼면서 물러섰잖아요. 이게 어제 뉴스 여러분 보셨죠? 실제로 이 국방 이 정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베네수엘을 먹은 것처럼 대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실제적으로 중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유엔의 10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먹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로마 클럽의 10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먹히지 않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계속 2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 점점 좁혀지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가 이제는 점점 좁혀지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저는 예언자가 아니니까 하나 이 2가지 경우를 여러분에게 다 말해줍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중국에 우리나라 넘기려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잘 봐야 될 성경을 10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10나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10나라로 여러분 전 3년반이 되기 전에 10나라가 돼서 이 10나라로 전 3년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 3년반이 되기 전에 10나라가 몇 나라가 돼요? 7나라에서 8나라가 되죠. 왜 8나라가 되냐? 10뿔이 있어요. 그죠? 다니엘서 이거 오늘 나눈 나라니까 말로만 할게요. 10뿔이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뿔이 나와요. 그죠? 그 새로운 뿔이 몇 개의 뿔을 빼요? 3개의 뿔을 빼니까 3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 거죠. 그럼 7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8개의 나라란 말이에요. 8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에스라 시즌과 똑같죠. 어떤 시즌이에요? 7족속 플러스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그 8왕이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즌이 어떤 시즌이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의 시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후 3년 반의 시즌은 정확하게 말하면 8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8왕의 7명의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 7명, 이 한 명이 어떻게 해요? 7명의 땅을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뇌물을 받고 땅을 분배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7족속의 나라가 되고 7족속 위에 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7족속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요런 나라로 앞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10나라 가운데 무너질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어떤 나라들? 이 러시아는 이미 무너지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질 가능성이 큰 나라가 러시아, 중국, 유럽 요 3개의 나라가 무너지고 미국이 다시 일어나서 8개의 나라가 돼서 7개의 나라로 세상을 통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지투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후 3년 반에 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투국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중국에게 속국이 되어 있었으면 이미 남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청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10개의 나라를 만들고 이 10개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적군 3명을 만들어서 얘와 싸워서 이기면서 영웅이 되는 자, 이게 7나라를 통치할 세계 대통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싸움으로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이 어떻게 점점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위해서 만든 단체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질서의 리셋 버튼을 눌렀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평화위원회죠. 평화위원회인데 우리 금요일날 로고 보셨죠? 로고가 여러분 섬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황금이 아니에요. 황금인데 여러분 지도 색깔이 다 황금이에요, 아니에요? 다 황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통일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로. 평화 가운데 하나로 통일된. 이게 뭐 트럼프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쿠슈너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전쟁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결국은 이걸 노리겠지만 지금 이걸 만든 사람은 트럼프고 우리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여러분 의장을 하는데 의장을 여러분 몇 년 동안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신 동안 누가 하는 거예요? 트럼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임기 끝나도 요 위원회 의장으로 누가 있냐면 트럼프가 지금 들어가서 세계를 주무룩주무룩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서 깨어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에 이 황금 안화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나라가 누구냐?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유력하죠. 왜냐면 대항마가 없잖아요, 미국을. 근데 미국이라고 우리가 확정 짓기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어떤 헤게모니를 잡는 자가 결국엔 이 모든 걸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헤게모니가 뭐냐면 바로 AI입니다. AI. 지금 AI가 엄청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다보스 포럼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AI였는데, 이 AI에 대해서 다보스 포럼이 열리기 10일 전에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잠깐 이걸 보고 다보스 포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데 충격적인 얘기, 특이점이 왔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특이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way this unfolds is fundamentally impossible to predict. Because of self-improvement of the AI and the accelerating timeline. Yeah, it's called Any singularity solution- for a reason. I mean, this is like the next, what? What's your timeline for this? We're in the singularity. Well, we are in the singularity for sure. Yeah. We're in the Yeah. midst of it right now. It's like feel like I don't have to just have courtside seats. I'm on the court. Exactly. And it still blows my mind. Sometimes multiple times a week. Yeah. And so, just when I think I'm like, wow, and then it's like 2 days later, more wow. 뒤에서 컴퓨터에 누르면 계속 멈춰지는 거예요. 여기 누르고 뒤에서 누르지 말아주세요. Yeah. Exponential wow. Yeah, I think we'll hit AGI next year in 26. Yeah. I heard you Yeah. say that. Yeah, I've said that for a while actually. And then, and then you said by 2029, 2030, equivalent to the entire human race. 2030, we exceed. Like I'm confident by 2030, AI will exceed the intelligence of all humans combined. And that's way pessimistic. If you hit AGI next year, and that's that date is in flux, but from that date to self-improvements that are on the order of 1,000, 10,000x, just algorithmic improvements, is very short.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게도 지금 AI의 발전 속도입니다. 심지어 AI의 가장 필드에 있고 가장 앞에 있는 게 일론 머스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필드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뭐래요? 감탄이 나온대잖아요.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느 다른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2030년 되면 우리 인구보다 누가 더 많아진대요? AI가 더 많아질 건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그리고 전 인류가 다 합쳐서 머리를 맞대도 2030년쯤 되면 AI가 어떻게 해요? 더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즌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AI와 또 이런 데이터들이 가장 빨리 발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고, 무섭게도 여러분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말했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장 인구가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급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나라다.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AI가 통치할 수 있는 인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라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빌 게이츠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5년 안에 암흑의 세상이 다가올 거다. 근데 그 세상이 AI 세상인데 그 AI 세상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르게 일어날 나라 중에 하나가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AI 허브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기근의 때가 아니라 이 기근 다음에 전염병이 오잖아요. 이 전염병 때까지도 이재명 정권이 유지되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이 그때 수청당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붉은 말 또 뭐 흰 말 이 전쟁들이 2년에서 3년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2년에서 3년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이재명이 지금 못 내려오게 되면 기근의 때와 전염의 때에 같이 겹쳐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굉장히 많은 수가 대한민국에서 급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AI는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해요?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일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AI가 이렇게 발달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뺏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AI가 모든 일을 한다. 요 정도만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AI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는 그 정도의 걱정이 아니에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유발 할라리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언어학자고 이 사람이 책을 쓰고 이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I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가 아니다. 뭐라고 말하면 우리보다 말을 잘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지적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말에서 나옵니다. 말을 통해 듣게 되고 그 듣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가치관이 생기고 가치관을 통해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SNS를 통해서 접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SNS를 AI가 점령할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AI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1%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게 움직이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26년도 다보스에서 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As far as putting words in order is concerned, AI already thinks better than many of us. Therefore, anything made of words will be taken over by AI. If laws are made of words, then AI will take over the legal system. If books are just combinations of words, then AI will take over books. If religion is built from words, then AI will take over religion.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religions based on books, like Islam, Christianity, or Judaism. The Bible say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made flesh. Now, this tension will be externalized. It will become the tension not between different humans, this will be the tension between humans and AIs, the new masters of words. Everything made of words will be taken over by AI. All this means that no matter from which country you come, your country will soon face a severe identity crisis. The AI immigrants will take many human jobs. The AI immigrants will completely change the culture of every country. They will change art, religion, and even romance. 여러분 이게 굉장히 탁월한 지적이에요. 뭘 말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AI의 핵심이 뭐냐면 언어를 뺏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AI로 만들어진 순간 모든 언어는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왜? AI는 모든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가운데 AI라는 이민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이민자가 모든 나라를 다 바꿔놓는데 다 일괄되게 AI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종교도 말했죠. 종교도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언어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또 정치, 법 다 어떻게 해요?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명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말이 있잖아요. 글이 있잖아요. 이 언어로 말미암아서 창조주의 질서 가운데 건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언어를 우리보다 잘하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발 할라리가 그 다음 장면 여기서 안 가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인간은 이 성경에 있는 말대로 언어가 육신에 대해서 그 사람 그 존재를 섬기기 시작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AI를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가 말하기 시작하고 그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기 시작하고 그 언어 앞에 굴복되어진 거예요. 마치 스가랴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언어를 너무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동안 전 세계를 장악했던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로. 그렇죠? 우리가 맡던 갈막스도 글로. 이 글이 다 언어이고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건데 이제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천재 정도가 아니라 수억 명이 되는 사람들의 뇌를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AI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전하고 선동하기 시작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전 세계가 10나라로 나눠지고 8개로 나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정체성들은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한 문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 안에서 잘못된 사랑에서 나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언제 일어난다고 여러분? 막 100년 뒤에 50년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곧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고 이들이 말하는 그 특이점의 지난 지점이 203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기 시작하면 종교가 AI 밑에 다 굴복돼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수많은 종교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글과 언어로 만들어진 종교들은 다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될 거다. 여러분 그 AI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이미 우리나라 가운데 정보가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다 엎드려요, 안 엎드려요? 엎드리는데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이유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앞에 온갖 민노총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AI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일어나면 그가 말하는 기독교, 왜 그가 AI에 대입을 시키잖아요, 그치?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종교와 가치관과 개념 안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핍박되는 세상으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가게 될 거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무서운 때에 정말 분별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이 하나됨에 있어가지고 가장 앞장서는 자들은 이미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가 이 죄가 이렇게 극심한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또 뭐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일치 기도회라면서 가톨릭과 이슬람과 기독교가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예배드려요. 십자가가 있고 12사도가 있고 여기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 그 성당 앞에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NCK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갈 때 세상은 평화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에 입맞춰서 계속 평화를 외치면서 결국에는 모든 가치관이 기독교를 따라가게 될 거고 그 기독교가 이런 잘못된 기독교인을 통해 도비와 연락이 돼서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 대한민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NCK가 누구랑 같이 예배드려요? 주교랑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신앙과 직제협의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직제라는 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NCK는 이미 가톨릭과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미 충격적인 통합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수많은 대형 교당들의 감리교가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로마 가톨릭과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하나 되어서 AI 시대로 지금 달려 들어가면서 7나라를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통로 중에서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적그리스도 7나라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의 말을 가장 잘 들으면서 중요한 나라가 동쪽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동방의 왕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동쪽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G2 국가가 이 동쪽에서 일어날 거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국가들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세력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영적 제사장이 되고 내민 망대가 돼야 되는 곳 가운데 귀신의 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의 집이 가장 만들어지기 쉬운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왜? 영성이 뛰어나잖아요. 돌파의 영성이 있는데 진리가 빠지니까 우리가 나는 것처럼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뜻하는 건데 진리가 빠지니까 상수리 나무 안에서 뭘 섬겨요? 삼신할머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리가 빠지고 나니까 종교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빠져서 귀신의 집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년 동안 조선을 통해서 동이족이었고 복음을 갖고 있던 민족이 진리가 빠져버리니까 열심은 안 사라져요.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367일 동안 65일인데 1년에 하루 이상씩 어떻게 해요?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제사 드리고 귀신의 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막 그 예능에서 막 서바이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디즈니에서 아주 대작으로 대한민국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충격적인 운명 전쟁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무당들과 신들과 박수들 다 모아놓고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누가 더 신기가 있는지.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지금 다니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로.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게 동성애 쓰나미 지금 이거 언제까지 이거랑 싸울 거니까 계속 동성애 얘기만 해. 답답하게.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이재명 얘기는 안 하고 또 이런 실제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을 통해서 진짜 기독교 다 죽이고 영이 사라지니까 그 가운데 길신의 영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건 진짜 뭐라고 하면 신기 충만한 사람들만 모셔왔대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임한 귀신으로 그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주일에 여기 문이 여는지 문이 안 여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누가 최고의 신이야.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진짜 유해지의 세상이 다가왔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신기 충만한 분들이 와가지고 막 뭐 흔들고 있다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막 압도적이다 그러고 대박이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가까이 이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점점 종교적으로 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뚫어내는 세상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뚫어내는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동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 말대로 이 로봇들이 배급되고 나면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뭐 하겠어요? 놀고 먹고 하니까 목표가 하나예요. 게임 사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게임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게임 안에 어떻게 해요? 메타버스 세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온갖 쾌락을 누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이돌과 하나 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만 앞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거를 가장 발빠르게 왜? 대한민국이 뭘 지금 잡고 있어요? 문화의 계문을 잡고 있잖아요. 그 이 문화의 계문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귀신의 집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나고 나가면 덩달아 다 어떻게 해요? 이런 프로그램들 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이런 문화들이 접해지기 시작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나눴던 것처럼 사사기 18장을 보면 레이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미가가 레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신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로새긴 우상 그리고 드라빔. 그 하나가 뭐였어요? 나 기억이 안 나네. 레이기 우리 한번 가볼까요? 저기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이게 이번 주에 풀려진 말씀인데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를 보면 17장에 나오죠. 17장에 보니까 여기 나오네. 그 3절에 보니까 어머니한테 훔쳤던 은을 가지고 어머니가 다시 주니까 그 은을 가지고 아로새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뭐래요? 에봇과 그리고 뭐래요? 드라빔, 에봇은 신부의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부의 옷이 지금 뭐랑 같이 있냐면 드라빔과 같이 있기 시작하고 또 뭐랑 같이 있어요? 아로새긴 우상과 같이 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드라빔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우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니까 드라빔이 일어나서 허탄한 예언을 하고 라고 말하면서 복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복술. 그게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정교적 적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진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통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옆에 에봇을 입은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레인이 있죠. 그게 뭐예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두 개가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라고 있죠. 하나가 뭐예요? 아로새긴 우상. 이 아로새긴 우상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이게 애굽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아로새긴 우상을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우죠. 언제? 무적행이 열려서 거기서 아볼론이 나오는데 그 아볼론의 제자들이 각 마음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이게 아로새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아로새긴 우상이 만들어지고 아볼론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생기를 불러넣어서 우상 드라빔이 만들어지고 그 일을 도와주는 누구? 레인인데 레인이 아니야. 뭐예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레인은 뭐예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드라빔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드라빔에게 숨을 넣어서 살아가지고 그를 통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게 만들고 그 엎드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아로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일을 하면서 17장에 미가의 집을 섬기다가 이 레인이 18장을 가면 누구를 섬겨요?
단지파를 섬기죠. 근데 단지파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뱀의 족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계시록 7장 전 3년반이 시작될 때 14만 4천 유대인의 14만 4천을 볼 때 거기에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레이지파 잘못된 제사장과 합쳐가지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요? 드라빔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사사기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해요? 모여서 거짓 선지자 노릇해요.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 잠깐 한번 가보실래요?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4장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6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6장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는데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들을 몇 번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7번 공격한다고 했죠. 7번. 왜냐면 이게 7년 대환란을 예표하기 때문에. 근데 그 7번 중에서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하다가 그 남은 선지자들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누가 나오냐? 도비아와 산발락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선지자가 딱 나와. 음녀가 나오는 거죠. 그 이 음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 가운데 복수를 행하는 이런 일로 그들이 계속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샤머니즘 세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다니엘 세대로 준비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런 느헤미야 6장의 시즌이 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서 그들을 이겨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4장에서 읽었던 본문이란 말이에요. 4장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 모이면 누가 싸운다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내려 장막을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팔을 불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 모인다고요? 해막 문 앞. 왜? 나팔이 뭐예요? 장막 치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준비하는 진짜 교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끔찍한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이 샤머니즘이 돼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전 세계가 열나라로 재편되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 장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장막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민수기 10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희락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조화로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팔을 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자카르죠. 기억하고 어떻게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장막을 쳐야 되는데 이 나팔 소리를 언제 부는지가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 비밀이 있어요. 3가지 날에 나팔을 불거든요. 첫째 희락의 날. 이게 뭐예요? 휘년이죠. 휘년. 휘년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정한 절기. 이게 뭐예요? 7대 절기죠. 7대 절기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조하루. 이게 뭐예요? 월삭이죠. 그 월삭을 우리가 지키는 거는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월삭의 비밀이기 때문에 월삭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의 비밀 그리고 희락의 비밀 이게 뭐예요? 희년의 비밀인가 7대 절기의 비밀인가 또 하나 월삭을 통해서 어떻게 장막을 칠 수 있고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요거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이 월삭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월삭을 지금 5일 전에 월삭이 시작됐죠. 그 월삭이 가장 중요한 장막을 치는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니산을부터 시작하죠. 이게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깨닫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이하로 올 때 열매를 맺으면서 걷기 시작하는 건 이게 뭐예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이죠.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새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요 새 성령이 부어진 이때부터 어떤 일어나요? 알리야가 시작된다고 했죠. 언제까지 여러분? 장막절까지. 몇 번의 알리야 여러분?
8번의 알리야가 시작될 거다라고 의뢰가 나눴어요. 그래서 이 알리야대로 실제로 수많은 단무주의 우상과 아부얼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알리야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신부를 엘루월의 신부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엘루월의 신부가 테슈바에서 깊은 회개를 하면서 진짜 본격적 알리야, 마지막 알리야죠. 이게 지금 이 시즌이란 말이야. 그 마지막 알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티슈리월을 준비하면서 나팔절 가운데 장막이 완성돼서 주의 음성을 듣고 대속절날 어떻게 해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돼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장막절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진짜 주님의 신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장막절까지의 시즌인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즌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여기서 인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곡가마곡 이후에 진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볼까요?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백성 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새 예루살렘의 백성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진리를 알아야 이게 신부구나. 우리가 지금 일로 달려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불못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여기서 신부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대로 가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기스리브레월 이때 여러분 뭐가 회복된다 했어요? 금초대가 회복되고 이게 신부라고 했죠. 요 신부가 회복되는 게 기스레브월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데베월까지 이어진다고 했어요? 안 이어진다고 했어요?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날은 9월달이 아니라 10월달이나 그렇죠? 왜? 8일을 기다린 다음에 그때 볼이 완성되고 그때 신부가 완성되니까. 그래서 9월 가운데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헤시바노엘도 마찬가지죠. 노아를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헤시바노엘과 기스베월 때 주님이 알곡과 추정이를 완전히 나눠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생명의 이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데베월 가운데 우리가 지난 달에 나눴었죠. 여기에 누가 은총을 받죠, 여러분? 네, 에스더가 데베로원의 은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신부가 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스바르월이고 마지막 아달월입니다. 그래서 아달월은 영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신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보여주는 게 아달월인데, 그 아달월 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달이 바로 이 스바르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르월을 알아야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여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종착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표지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스바르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바르월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스바르는 이 의미 자체가 지팡이, 홀, 규, 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랍잖아요. 왜? 데베올의 신부가 딱 준비해서 은총을 받았어요. 그 은총을 받은 게 내민 뭘 붙잡는 거예요? 규, 홀을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규와 홀이 뭐라고 했어요? 건의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홀이 그냥 홀이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에 홀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홀과 건의를 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건의와 지팡이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모세와 아론이 생각나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여러분 어떤 꽃이 피었다고요? 네, 어떤 열매가 또 맺혔다고요? 아몬드 샤케드의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샤케드와 우리가 나눴던 나무, 이게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 지키다 금초대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금초대를 말하는 거고, 이 금초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하나님의 건의를 나눠받아서 그 힘과 건의가 생기는 날, 여러분 이게 스바르월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될 때 이 건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이 신부의 영성을 경험했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샤케드를 경험하고, 금초 때도 샤케드예요. 또 이 샤케드를 모세도 경험했죠. 언제 경험했어요? 우리 아까 애들을 읽었는데 주님이 80년이 차고 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뭘 보여줬어요?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뭐예요? 금초대이고 그 위에 불이 뭐예요?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7 등불을 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진짜 신부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신부가 되니까 그 건의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가지의 우상을 때려 부셨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신부가 되기 시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지팡이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온갖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 진짜 신부의 영성이 샤케드의 열매가 맺히니까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요, 느헤미야처럼 금촛대를 준비하고 모세처럼 금촛대를 만나고 아론처럼 우리의 지팡이가 죽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접붙여 있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신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부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스바돌의 권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스바돌이 한 5일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지금은 한겨울이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이제 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발의 15일이거든요. 이게 투비 스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목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왜? 봄이 오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를 심는 날이 왜 15일이냐면 15일쯤에 봄을 알리는 첫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첫 꽃이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는 첫 꽃이 어떤 꽃이게요? 네,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그 아몬드가 열리는 걸 보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 지금 봄의 계절이다. 아몬드가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파수꾼의 뜻이라 했잖아요. 먼저 가장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을 내면서 봄이 오고 있으면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부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게 놀랍게도 아몬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로는 뭘 말하고 있냐면 금초대가 완전히 기스레볼과 데벨 가운데 은총을 받고 완전히 완성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건의를 입은 신부가 완성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그 신부가 완성이 돼서 12월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린 문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마로엘 가운데 스가랴가 예언을 받는데 어떤 예언을 받느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제2년 11째 달날, 이게 어떤 달이에요 여러분? 스바롤이죠. 스바롤에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어디 나무 사이에 있을 때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화성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신부. 왜? 하닷삿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에스더의 이름이고, 에스더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하성유라는 뜻은 성경에서 뭘 말하는? 신부를 말하는. 그래서 마지막 장막을 칠 때 거기에 하성유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왜? 신부의 집이라는 뜻으로. 근데 여러분, 하성유 나무 사이에 인자가 서 있는 거를 계시록에서 요한이 똑같이 보거든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띠를 띠고 서 있다라고 말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이 화석녀 나무가 신부인데 똑같이 뭘 봤어요 요한은? 촛대 사이에 서 있는 신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벨월을 지나서 스발월에 주님이 그들에게 뭘 보여주겠냐면 지금은 신부가 완성돼야 될 때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이 스발월의 기류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늘과 연결되는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때임을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아, 주님과 내가 함께 서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걸 위해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오맹불망 우리의 소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부가 되는 날이 이 스바르월인데 놀랍게도 이 스바르월 가운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몬드가 피기 시작하고, 요 아몬드가 피는 그게 15일이고 그 15일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모기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냥 식모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흐지부지 되잖아요. 지금 4월 15일 누가 나무 심으면 안 심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이걸 심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토라에 나와 있어요. 토라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가 각종 뭐를 심으래요? 감옥을 심으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나무를 심냐면 아까 말한 4월 15일 날 꽃이 피는 봄이 오는 그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무의 새해라고 불러요. 나무의 새해. 뭐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나옵니다. 나무의 새해라고 부른다. 나무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들이 심는 나무가 뭔지가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8장을 의거해서 그들이 4월 15일 날 7나무를 심고 그 전에 1년 동안 수확했던 그 7나무를 말린 게 있잖아요. 말린 7가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가해를 준 걸 감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나무들이 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산들이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 이게 7개의 뭐예요? 그들의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추수하죠. 여러분 어떻게 추수합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죠. 그리고 쭉 가다 오순절부터 뭘 추수해요? 밀을 추수해요. 그리고 7월 티슈리월 때부터 뭘 추수해요? 가위를 추수해요. 1년 동안 추수를 쭉 다 한 다음에 요 추수한 거를 여러분 이 스바라를 어떻게 해요? 다 입 안으로 넣는 거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나무가 우리고 우리가 새해를 얻는다는 거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 스바라에 정말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7대절기 시간표와 똑같습니다. 왜? 밀과 보리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뭘 말한다고 했어요? 보리가 예수님과 유대인을 말한다고 했고 이게 밀이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을 말한다고 했죠. 이방인을 깨워서 보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한세 사람이 이루는 것.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을 포도와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온 이스라엘 만들 때 필요한 게 뭐냐? 석류. 석류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시가 610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율법, 말씀, 토라라고 했죠. 율법과 감람나무 이게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상, 온 이스라엘 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온 세 사람이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뭐라 하느냐? 여기 꿀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원어로 보면 꿀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대추야자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종려나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7 나무의 핵심 뭐냐면 종려나무입니다. 그 종려나무가 어떻게 해요? 한세 사람을 이루어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온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 신부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끝나지 않는 종려나무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주님이 이 7 나무를 다시 심는 날 이게 뭐냐면 종려나무를 새하늘과 새 땅에 옮겨 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바랄이야. 왜? 신부가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날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기둥과 똑같은 거 아시죠? 영원한 기둥을 내가 너를 삼겠다. 여러분 그 은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유대력은 공부할수록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월삭이라는 것은 거기에 보석이 항상 하나씩 딸려 들어간다고 했죠. 왜? 행진 순서에 따라 지파마다 보석이 있으니까. 또 보석이 말고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하나씩 지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정된 히브리어가 차대입니다. 차대. 이 차대에서 뭐가 나요? 차데스가 나고 차데스가 뭐예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 그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되게 중요한 게 히브리어로 만들었던 게 뭐예요? 시편이죠. 시편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숨겨져 있죠? 시편 119편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를 앞자 8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순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19편을 잘 이해하면 히브리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이 차대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시편 119편에 137편부터 144편 여기 8글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앞에 다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 차대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 137절과 14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의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영원한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요게 이 차대의 8글자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의로움, 의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어떤 나무라고요? 종려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게 연결되어서 지금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신부가 누구냐?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두
거짓 세력들의 공격이 찾아오든 말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금초대를 세우고 의인이 되어서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부가 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신부를 이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셀이 12지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아셀이 스바롤과 연결되어 있는 달이거든요. 아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예언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우리 같이 창세기 49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멘. 그가 신부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왕과 함께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먹을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 빵입니다. 빵과 떡이 수라상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이 천년왕국을 보면 뭐랑 합쳐져요? 분향단이 떡상이죠. 떡상이 천년왕국은 분향단에 합쳐집니다. 그 떡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게 신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도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 한대요? 먹고 그와 더불어 뭐 하래요? 먹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부 되기 시작할 때 이 기근의 때 저와 여러분 주님으로 먹고 주님으로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마롤에 우리가 새하늘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천국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이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자만 스마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때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이 임재의 떡을 먹고 마시기 시작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신부와만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인쳐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가 먹는 게 뭐예요? 기름진 것,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기름 부음은 주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갔던 아셀 지파의 한 사람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나가 아셀 지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언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예언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셀 지파 바누에 따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한 후에 남편과 몇 년 동안 7배 동안 살다가 가부가 되고 몇 세가 돼서 84세가 돼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났대요, 안 떠났대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금초대가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7배 동안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84세 여러분 하면 시편 뭐가 떠올라요? 주의 전에 거하는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아니 시편에 그 성경의 장과 절은 16세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입니다. 왜? 시편은 이미 시가 나뉘어져 있어요, 안 나뉘어져 있어요? 시가 나뉘어져 있어요. 왜? 시 150편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장과 절이라고 그래서 16세기에 붙인 건 장과 절이라고 말하고 시편은 장이라고 말해요, 편이라고 불러요. 편, 왜? 이미 150편으로 합쳐져 있는 게 시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보다 84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7회 동안에 남편과 살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84세 이게 뭐예요? 시편이 84편에서 여호와의 전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사람의 복이 또다라고 하네요. 복이 아셀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노래하면서 그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는 금초대의 신부가 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떡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도 이 아셀 지파처럼 금초대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셀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놀라운 복을 받아요.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더 뭐래요? 더 복을 받은 사람, 더 복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고 그의 말에 기름이 잠길지어다. 스라상 가운데 기름진 것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노리는 복. 여러분 이거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진짜 신부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이 세상을 뚫어내는 진짜 하나님의 친밀함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느헤미야가 세우길 원했던 신부의 성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산발락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열나라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때 느헤미야 어떻게 해요? 깨닫고 먼저 그 소식을 듣잖아요. 왜? 깨어있으니까 아 이런 때가 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서 장막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아셀의 장막을 만드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셀의 장막이 정말 놀라운 게 여기 보면 12가지의 보석이 있잖아요. 이게 행진 순서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셀이 11번째란 말이에요. 11번째 보면 어떤 보석이 있어요? 호마노. 이게 진짜 놀란 거예요. 왜? 호마노는요 단순히 12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또 다른 데 있죠. 어디에 있어요? 에봇을 연결하는 이 어깨 바지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어깨에 호마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은 다른 지파보다 더 복을 받아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어깨에도 있는데 어깨가 뭐를 뜻한다고 했어요? 권위, 권세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스마시라는 뜻 자체에 막대기, 그리고 또 무슨 뜻이 됐어요? 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신보에보로 심에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장막의 핵심의 에봇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진짜 신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마노를 통해서 그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 호마노는요 아무데나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호마노가 어디서 생기는지 성경에서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뭐가 있대요? 호마노. 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에덴의 강이 흘러나올 때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마노의 신부란 건 무슨 말이야?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그냥 천녀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지금 강이 터져나온 사람. 근데 그 강이 어디서 터져나와요? 보좌에서 터져나와요. 보좌에서. 내 보좌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왕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근의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모든 사람의 돈을 뺏기고 모든 사람의 기근에 무너질 때 우리에게 근과 진주와 호나무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근의 때 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보좌에 내려와 엎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생수의 강을 계시록에서도 표현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뭐가 있대요? 와, 이게 정말 종려나무를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러요? 생명나무라고 부르잖아요. 왜? 이 기근의 때 먹을 수 없는데 종려나무는 우리 그 대추야자 먹어보신 분 아시죠? 다 말려서 영양분은 다 있는데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때 이 대추야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부르는데 의인이라고 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강 주변에 종려나무가 어떻게요?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이 의인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를 정리한 책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이게 에셰르 아셀이라는 뜻이에요. 아셀이 복 있는 자 기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복, 아셀을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아셀이 받는 복에 대해서 시편 1편을 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언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떡으로만 살궁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레이 훈련하면서 그냥 24시간 12시간 동안 계속 말씀한 거예요. 3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3시간 말씀 보고 또 나누고 또 저녁에 느헤미야 보고 나누고 새벽에 로마서 보고 나누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했더니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말씀에 묻히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영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놀라운데 놀라운 게 아직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바로 율법이 모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게 뭐예요? 스바덜 초하루 월삭이요. 월삭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고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월삭, 스바로 월삭 가운데 모세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신명기가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이 유언을 시작해서 아달월 6일까지 시작을 합니다. 끝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봤던 이 모든 예언들을요 그대로 모세가 알고 예언에 성취를 한 거예요. 왜? 모세가 마지막에 예언을 하잖아요. 이 지파들이 다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안 상태로 정확하게 아셀의 축복을 이들이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셀월 월삭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가 임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반석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 보좌 가운데 내가 앉아있으니까 아셀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걷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없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영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에 짓밟히고 있잖아요. 이재명에 의해서 완전히 해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셀의 장막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셀의 장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여러분 누구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26장을 가면 정말 놀라운 말씀 하는데 우리 이걸 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언을 풀어놓으라고 말합니다. 1절에 그때가 언제래요?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초라루 11째 해 11년이 되던 어느 달인지 말 안 해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뭐래요? 11째 해. 이게 10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이라는 숫자 가운데 초하루 월삭이잖아요. 그 월삭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거를 언제까지 하냐면 26, 27, 28이 끝나고 29로 넘어가요. 29로 넘어가니까 또 다른 시즌이 돼요. 그 시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라고 말, 12째 날에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즌 전에 지금 26, 27, 28은 다 11년이 되는 어느 달인지 모르지만 초하루예요. 근데 비밀이 11년째가 있으니까 이게 11년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그래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26, 27, 28은 다 한 명에 대한 예언이에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로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로에 대한. 이 두로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나요?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신부가 지금 깨졌다. 그래서 그 건의가 누구한테 왔대요? 자기에게 왔도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야. 그때 주님이 그에게 너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리라. 버려 맨 마지막 바위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두로의 끝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 여러분 스바로는요 예루살렘만 예언하고 있잖아요. 모두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지옥도 예언하고 있어요.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너희 마지막 어떻게 해요? 무정에서 풀려났다가 곡감하고 전쟁으로 배반을 일으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목에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계속 예언을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님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서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단순히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루시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 구덩이를 따라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땅 깊은 곳에서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서 살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영원한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스바론의 신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옥에서 나오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떨어졌던 이 사람이 원래 누구냐? 2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룻과 붙임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족함으로 지금 두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자, 9절 후반절을 보면 무역을 했고 10절 후반절을 보면 영광을 얻었고 11절 후반절을 보면 아름다웠고 12절 첫 번째를 보면
보화가 풍족했대요. 그것을 28장에서 더 자세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호마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낭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그가 뭐래요? 하나님의 신부의 부르심을 보석을 다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이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루시퍼가 신부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를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 그가 땅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루시퍼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루시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 그들이 똑같은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롤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교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 길로 간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은 사라지고 황폐한 땅이 되며 그것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될 거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스바롤의 교훈을 깨달아 엘루월 시즌을 살고 있는 우리가 스바롤의 신부가 되기 위해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금촛대를 회복하며 7가지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열왕과 7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는 7 촛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자 무조건 주의 세월 쳐 기도합니다.